1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3번이나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2번의 예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그 3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최종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2번이나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란 마음으로 또 뒤따라가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일을 또 아니면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3번째 순환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3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신데 이 앞에 2번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지금 어떤 재판이 열릴 거라는 거,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 이 지금 절차까지 언급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거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이 죽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과정을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고 그 길을 오르는 의미죠. 수치와 고난,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요청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뭔가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그때 자신들을 양쪽 자리에 앉게 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요청이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들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당황스럽지만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를 제치고 자기 둘을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스러운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요구를 이 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한 것으로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들을 양쪽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의 욕심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서 자녀들도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말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도 이 어머니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어머니의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이 당시의 세상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듣고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당신께서 받으실 잔을 마실 수 있는지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저없이 받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건 고난의 상징이고 세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실 잔이라는 것은 그가 받을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그가 당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의 의미는 고난과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이야기를 나머지 10제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는 거죠. 그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그들 역시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실 것에 대해서, 지금 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2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한다는 거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도리어 반대로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고 계신 거죠.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걸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걸,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뭐냐면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부활이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난의 길의 최종 목적지는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분을 보지 못한 거죠. 영광의 자리를 원하면서 진정으로 얻게 될 영광의 자리는 보지 못한 겁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는 결국은 망하는 자리입니다. 유한한 자리입니다. 도리어 눈앞에 있는 고난의 길이 바로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거죠. 물론 제자들은 이 당시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해 주시는데 39절에 나옵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시는 잔을 마실 거고 자신이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떠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지금 영광의 자리 곁에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이 요구하는 길과 다릅니다. 바로 섬김의 길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거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의 길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 길을 올바르게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고난과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제대로 걸어가서 정말 올바른 진짜 받아야 될 영광의 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기대하며 실천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